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23편이 씌워질 때에는 다윗이 갖은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받을 고난과 역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연단시켜 앞으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다윗은 까닭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다윗과의 형편과 처지는 다를지 모르지만 삶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다윗같이 반드시 하나님은 영원한 잔으로 축복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심치 말게 하시고 좌절치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해를 두렵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는 곱고 기쁜 날, 이 날의 전나 만민 다보장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네, 이날의 하늘로 외로모 울리네. 음의 밝은 빛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의 성문이시는 곳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세.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능력자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꺼내시며 여호와께서 네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는 시는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되게 하시며 네바논과 시론도 그 송아지 같이 되게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람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나라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서 215장 찬송하겠습니다. 215장. 내가 주신 그 임과 정성다니 나의 온갖 은행 심사 주 주의 명령 행하고
정성나며 예문 바치오 항상 십자가를 신기하고 놀라워 영광스러운 왕이 제가 이제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몇 차례 저한테 요구를 많이 하는 게 있는 게 개척을 할 때부터 이제 우리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편안하게 살아보자고 저한테 몇 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요구를 못 들어줬어요. 제가 들어줄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도 내가 그 아파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아파트 사봐야 2, 3억 주면 사는데 그거 뭐 사오면은 교회 좀 적게 지면 되고 땅 적게 사면 되는데 내가 왜 그 소원을 못 들어줄까? 그런데 뭐 후회는 안 해요. 뭐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상을 받을 거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가 능력을 없어서 못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교회를 짓고 요양원을 세울 때도 우리 빈손으로 했지만 지금까지 남한테 하면 돈 한 번 안 빌리고 해왔는데 그뭐 2, 3억 지금도 아파트 사면은 살 수 있어요. 제가 뭐 요양원 대출 받아 지으면 되고 사면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회자가 집을 사고 좋은 집에 살면 교인들이 또 어떠냐 이거지. 예? 목사가 저렇게 살아야 되냐? 사실 그것도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적인 마음은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못 드려지게 돼서 그러고 뭐 사사건건이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러면 제가 아니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내 생각이 옳았어. 막 그러면서 안 들어준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잘 못 드려지게 돼서 대단히 죄송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장막 생활을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서 베풀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예정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한결같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오늘도 우리를 지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또 여러 가지 역경과 환경에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이 시간 6월에 맞이하는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 모두 목숨을 바친 그 순교자들과 또한 그 순혈자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과 육적으로 평안을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어떠한 것도 유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영생의 복락을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도 주님의 제자들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 제자들의 하나님의 사명으로 감당하여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때 그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지,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사회와 민족과 이 나라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육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혼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영이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부르짖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열린 천국문에 우리가 항상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서 여호수아와 같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지금까지 함께 보필해 주신 우리 장점순 사모님, 지금 몸이 많이 악화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사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여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사모님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목사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응답과 또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렇게 잠잠해지고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식어져 가고 있는 신앙이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 열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레위기서 27장 1절에서 7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449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만 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많이 해주시게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복된 길이로다. 주를 인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살아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이번 주 예레미야 민족 기도회는 사회봉사부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남녀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선교자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점순 사모는 여러분 내수종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내수종. 한 15년 전에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한번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때도 서울대 병원을 가자 그래서 제가 가자 그래가지고 15년 이왕 머리니까 좋은 병원을 가자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안 가고 서울대 병원 가서 예약을 해가지고 진료를 받아보니까 MRI를 이렇게 찍으니까 뇌수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뇌에 이제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뇌가 좌뇌 우뇌가 있으면 그 머리와 머리 피부 있잖아요. 머리카락 그 피부와 뇌 사이에 막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이 아니지만 점액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머리가 순간적으로 차가워지고 뜨거워지는데 반응을 하도록, 반응이 안 되도록 그렇게 물이 들어가서 회전을 한답니다. 그래서 뇌를 일종의 보호하는 보호막이에요. 뇌수막이라는 게 물이 정상적인 사람은 몸을 돌고 척추에서 그 물이 올라와 가지고 뇌에 돌다가 내려가서 회전을 계속 한답니다. 피가 돌듯이. 그런데 우리 장사모는 언제부터인지는 몰라요. 15년 전에 찍었을 때는 뇌수종이라서 물이 올라오는 거는 제대로 올라오는데 나가는 라인이 작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물이 머리에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뒷골이 땡긴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혹시 여러분 중에 뒷골 땡기면 검사 받아 보셔야 돼요. 그래서도 뭐 특별한 아픈 건 없고 힘들게 뭐 이렇게 다니고 이러면 머리가 아프지만 그래서 이제 잘 지내고 또 한 10년 전에 또 이런 증세가 또 한 5년 만에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도 또 생겨서 그때 또 서울대병 가서 찍었습니다. 찍으니까 1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변동이 없다 그래요. 그 물 고여 있는 게 나가기는 정상적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그래서 뭐 그런갑다 싶고 이제 했는데 이제 5년이 지난 요 시점에 지난주 예배드리고부터는 뭐 분간을 못 하더라고요. 첫째는 뭐 앞이 뭐 걸어 다니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막 토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액에서 다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135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이제 135병원 응급실에서도 원래 진료 받는 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원래 진료를 거기서 했으니까 그리 응급실로 바로 갔어요. 그래서 검사를 다 하고 내가 옆에 계속 있었으니까 알죠. 그래서 이제 머리는 되게 아프고 수족도 못 쓰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데 이제 검사를 하는데 보니까 뇌는 손상이 안 됐어요. 만약 뇌가 이렇게 손상이 되면 신경이 죽잖아요, 신경. 그래서 이제 뭐 이래가지고 뇌출혈이나 뇌경색 되는 사람은 수족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족을 못 쓰지만 지금 그 뇌는 손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망치 같은 거로 무릎을 치면은 무릎을 잘 못 쓰죠. 무릎이 탁 튀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살아있다는 거죠. 뇌가 손상된 사람은 이제 우측 뇌가 손상이 되면 왼쪽 다리를 못 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 다 봐도 눈동자를 봐도 말똥말똥하고 그래서 전체 검사해 봤을 때 뇌수종으로 이제 뇌수종이 또 찍어 보니까 되게 커져 있었어요. 요번에 커져 있어가지고 물을 빼자 그래서 일단 물을 이제 척추에서 뺐어요. 그게 내가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내가 예민한데 꽉 차 있던 걸 빼버리니까 또 그게 또 후유증이 또 생기는 거죠. 참 내가 참 민감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은 또 아파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했어요. 그래서 병실이 없어가지고 응급실에서 한 4, 5일 정도 있었나? 있다가 이제 어제 병실 나가지고 이제 신경외과 병실로 올라갔다 그래요. 지금은 많이 호전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뇌출혈 계통이나 뇌경색 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발을 걸을지 않겠나. 지금은 이제 의지하고는 겨우 걸어요. 그 정도로 와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보호자도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면회는 뭐 거리도 거리고 또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장사모가 보이지 않게 보이게 교회 일을 사찰같이 많이 했는데 당분간은 이제 일하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이 교회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내집까지 여러분들이 관리 안 하시면 분명히 말하는데 제가 못 하잖아요. 제가 할 수가 없잖아. 남자가 나는 세탁기도 못 돌려요. 내가 뭐 집지락하면 짓지만 세탁기 돌리라고 하면 못 돌린다니까. 왜? 나는 세탁기 안 돌려봤잖아요. 밥 하라 하면 못 한다니까요. 예? 그러나 햇반 사 먹으라 하면 사 먹지. 저보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하라 하면 해요. 하는데 밥을 안 지어봤잖아 내가. 그리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해본 거는 뭐 할 수 있지만 이래 뭐 꽃꽂이 하는 경우나 교회 관리하는 거 자기 순서대로 되면 잘 하셔야 돼. 만약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어선하게 하시면 제가 화정에 있는 교회에다 능가 뿌릴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관리하셔야 된다니까. 예?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 탐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여러분 주권을 상실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고 여러분 집인데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새벽에 드리고 여러분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원래 참석하고 예배 드려야지. 왜 남의 교회 같이 생각하시고 딴 데 가서 은혜 받으려고 끌적거린다든지 안 놓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히 잠수함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집 교회 주변이나 아니면 오며가면서 교회 불도 켜야 되고 다 불 켜고 일일이 문 닫고 또 일일이 다 뒤에서 관리해 주니까 그나마 교회가 이렇게 오지. 안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있는데도 자기 소원 내가 못 들어줘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 또 다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좀 그렇지만은 영원한 세계 가서 황금 연료관 받을 텐데 그 육신적인 마음 때문에 놓치면 안타깝다. 그게 이제 믿음이다 보니까 뜻대로 못 해주는 게 안타깝죠. 여러분 교회 관리에 참석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장사모가 이런저런 일들을 교회에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내 집같이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시고 좋든 싫든 힘들게 오셨는데 예? 우리가 다른 교회에다가 능가해서는 안 되겠죠. 예? 여러분이 주인이 돼가지고 오는 목사에게 사랑받고 또 여러분들의 주권을 잘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짓들을 안 하고 온 거예요. 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래도 유혹 안 받고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교회 주인으로 대접받으시라고 지금까지 제가 참아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변동이 없을 거니까 여러분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태양볕에 보호하시고 외부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임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겹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고쳐 주시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되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고자 하는 중심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들으시는 말씀이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마음에 잘 새기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좌표가 되고 중심이 되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값을 계산하신 사례가 3번 정도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값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 사람의 몸값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한 것이 대략 구약에 3군데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값을 계산했을 때가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가지고 죽였다. 우연히 자기 소가 다른 사람을 들여받아가지고 죽였다. 그러면은 생명의 대가로 은 30세겔을 주어라. 출애굽기 21장 32절. 예? 성경에는 사람의 몸값을 계산했는 곳이 3군데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내 집에서 키우는 소나 가축이 타인을 들어봤든지 아니면 타인을 죽이게 했을 때에 생명의 대가로 은 30세겔로 보상해 주어라. 이렇게 사람의 몸값을 첫 번째로 계산한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당시에 노예의 값이 은 30세겔이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값을 계산해서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에 보면은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라. 출애굽기 30장 15절. 사람의 몸값인데 이것은 무슨 몸값이냐 하면은 이거는 성전에 드려지는 제사에 드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전의 값으로 여기는 은 뭐라 그랬습니까? 반세겔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는 속전의 값을 성전세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전세를 반세겔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라도 1세겔을 내면 안 되고 가난하다고 안 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똑같이 몸값은 같다. 에? 뭐로 같다 그래요? 반세겔로 같다 이 말이죠.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그것으로 끝내고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낸다든지 감사헌금을 내는 것과 같이 형편 따라서 내지만 오늘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세는 다 똑같이 냅니다. 똑같이 반세겔 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반세겔 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반드시 내야 될 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몸값을 계산한 곳이 오늘 27장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장에 나오는 사람의 몸값을 하나님이 계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몸값을 계산하라. 하나님께서 몸값을 계산해라 라고 했습니다. 몸값을 계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몸값을 계산하라고 하시느냐? 특별히 서원을 해서 서원을 하는 사람에게 몸값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원에 대한 몸값은 사람의 몸값입니다. 사람이 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드려지는 그 몸값은 일반적이지 않고
일반적이 특별하다 이 말이죠. 보편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다. 27장에 나오는 서원에 대한 세는 성전세를 내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똑같이 반세계를 내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는 뭐가 있어요? 사람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서원을 할 수가 있어요. 남자도 할 수가 있고 여기 쭉 있는 말씀이 뭡니까? 태어나서부터 서원할 수가 있고 5살까지 서원할 수가 있고 10살까지 서원할 수가 있고 서원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원을 했을 때 내는 그 계산은 다 각기 다르다. 이 말이 뭐예요? 오늘 이 세 번째 몸값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주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값을 서원했는데 내라고 하느냐?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다고 하자 이거야. 합시다. 구약에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께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다고 합시다. 그 성전에 누가 있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잖아. 레위 지파 사람들을 밀어내고 내가 가서 성전 일하는 할 수도 없고 위치도 되지 않아. 어떻게 레위 사람들이 있는데 함부로 성전 가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자기가 그 주장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대신 나는 뭐로 내겠다? 물질로 내겠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꼭 어느 곳에 매여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야 내야 우리 같은 교회야 그렇잖아요. 내가 서원하겠다. 무슨 서원하느냐? 내가 이제부터 이런 일을 교회에서 하겠다. 이런 서원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 지파 아니면 성전에서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할 자리도 없고 그럴 때는 뭐 해야 된다? 돈으로 계산해라 이 말이에요. 얼마를 내라? 그 이제 사람마다 여건 따라 다르다 이 말이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똑같이 소중하고 존귀한 생명을 주셨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헌신을 요구한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서원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계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라 또 하면 또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뜻으로 27장은 서원의 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남들보다 일할 수 있는 능력, 남들보다 또 건강한 몸, 남들보다 많이 받은 축복, 남들보다 더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만약 서원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것을 내놓고 더 많은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세는 반세겔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낸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뒤를 돌아볼 때 나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 그것이 어떤 거든지 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드려야 되겠다고 서원하는 사람들은 그 형편에 맞게 서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장은 서원의 장입니다.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최대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받은 사람이나 적게 받은 사람이나 많이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그랬잖아. 달란트 똑같이 줬는데 남기는 사람은 많이 남기고 안 남긴 사람은 안 남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줬으면
하나님 또한 여러분에게 은혜 줄 만큼 하나님 뭐 하신다? 요구하신다 이거야. 그게 서원이에요. 예? 하나님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포괄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하나님은 주관적이시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 따라 형편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베푸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다른 미모를 가졌습니까? 남다른 재능을 가졌습니까? 남다른 건강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가정의 좋은 조건들과 환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서원을 통하여 헌신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27장에 흘러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사랑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하시면서 또한 더불어 하나님은 1대1의 사랑을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레위기서 마지막에는 서원이 하라는 서원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레위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2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 이런 말씀들이 종종 등장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뭐가 바뀐다고?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 전도사님, 이 에어컨 말이요 트실 때는 항상 18도나 20도를 맞춰놓고 바람은 제일 세게 하고 이 밑으로 착 해가지고 안 하면은 트나 많아요. 이 에어컨을 트나 많으니까 에어컨 트실 때는 바람을 세게 해야 됩니다. 왜? 거리가 있으니까. 일반 집의 높이가 2배잖아 우리가. 가정집 높이 2배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제가 그 설계도에서 이렇게 허락받을 때 시장 찾아가고 시의원 찾아가고 별짓 다 해서 높이 허락받았습니다. 이 주변에 이만큼 한 층이 이렇게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일반 건물도 마찬가지. 일반 건물 높이가 많이 해줘야 5m입니다. 건축하시는 분은 잘 알죠? 일반 건물 높이가 5m로 제한하는 것은 그 중간을 막아가지고 쓰지 못하게 만들려고 또 건축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6m 50을 올렸습니다. 이 지금 전체 바닥 2층 바닥에서 3층 바닥까지가. 그러니까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건데 그 담당 공무원 해주겠어요. 자기가 모가지 날아갈 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치인들을 찾아가고 왜? 만약에 이 교회 천장 높이가 6m 하면 저 중위층 못 넣습니다. 중위층 넣으면 사람 못 다녀요. 그 중위층 넣어야 그래도 교회 꼴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6m 50 정도 올라가야 돼. 이 지금 천장에서도 한 5cm 이상은 이제 올라가 있거든요. 상문이 저 가렸잖아요. 상문틀을 원래는 안 가렸어요. 저도 한참 올라가요. 높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어야 됩니다. 전사님 아세요? 약하게 하면 안 돼요. 이 바람 세기잖아. 바람 세기를 최대한 높이고 그리고 온도를 최대한 낮추고 저 밑에 저걸 최대한 밑으로 내려놔야 밑에 분들이 시원하고 그러고 이제 춥다 싶으면 빨리 에어컨을 꺼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트너나만 안 하기 때문에 괜히 에어컨만 돌리고 전기세만 낭비하고 우리는 시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 정도만 세게 빵빵 돌려도 요즘 같은 경우는 충분한데 4개까지 돌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세게 돌려야 돼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전환. 그러니까 26장까지 했던 말씀에 또 다른 주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주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관용구적으로 이 말씀을 사용 많이 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본 27장을 시작하기 전에 26장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데 그 무슨 일들을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오늘 27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시적으로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성경에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럴 때는 반드시 장면이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본문 앞절에 무슨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전혀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이 27장에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26장은 또 무슨 말입니까? 26장 마지막 4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딱 찍었어요. 뭘 찍었냐? 끝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끝났다. 그래서 뭐요? 이니라 그랬어요. 이니라.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율법이나 법도나 규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또 무슨 말씀하느냐? 그게 바로 27장 말씀 아닙니까?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이라는 단어는 지시대명사 아닙니까? 이것 뭐요? 레위기서 1장 1절에서부터 회막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했죠. 모든 제사의 모든 말씀들은 이제는 46절에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말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강조하느냐? 1장에서부터 26장까지 하나님이 수많은 제사에 대해서나 예물에 사신 말씀은 끝났고 마지막 또 전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레위기서를 뭐 하시죠? 끝낸다, 이 말이죠. 27장의 레위기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2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 한글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렇지만 원문은 규례들, 법도들, 율법들 복수로 다 적혀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끝냈다, 이런 의미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자기와 이스라엘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중간에 뭐가 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렇게만 딱 하면 되는데 여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에는 모세의 말이라고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어야 됩니까?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언약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내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 주느냐?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들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비록 그 말을 전하지만은 그 말씀 속에는
신적 권위가 들어있다라고 믿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듣는 성도의 자세는 신적 권위를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단어를, 사실 모세를 통해서만 전했어요. 레위기서나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해지지는 않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27장이 시작이 됩니다. 27장이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27장은 부록으로 올려져 있다 이렇게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레위기서의 모든 말씀들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7장은 하나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 서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서원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원을 하나님이 1장에서 27장 마지막까지 하실 때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부록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원을 하라. 사람도 서원합니다. 그리고 생축도 서원해서 하나님 드립니다. 물질도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서원의 제사는 자발적이요 자율적이요 상황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실 때는 언제나 자원해서 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서원을 억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갚을 수 없는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다는 의미를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의미로 서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서원 언제 하죠? 예? 받은 은혜가 쌓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위기와 공경에 처해질 때에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시오,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세요라면서 기도하면서 또한 서원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리고 서원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경에 반드시 적답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한다고? 한나,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가 뭐 했어요? 하나님께 서원했잖아. 왜? 무자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렸더니 아들 사무엘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한나는 사무엘을 1년 동안 젖먹이고 하나님께 드렸더니만 또다시 하나님은 세 아들과 2명의 딸 6남매를 하나님은 주셨기 때문에 한나는 참 행복 여인이 됐다는 것이죠. 아들을 두지 못하여 당하였던 그 많은 서러움들을, 뿌린 나로부터 받았던 그 마음의 고통들을 한나는 서원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을 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서원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셨다.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서원의 기도가 많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승리한 자들은 다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나는 있다 서원했잖아요. 있다는 불량자거든요. 그 불량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어서 전쟁에 나갔을 때 암몬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암몬을 아무리 봐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이때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입다의 서원이 사사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이해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자성투에서 입다를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죠. 또한 서원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역사를 빨리 일으키는지는 히스기야 왕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히스기야는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왕이여, 이제는 죽을 준비하시오. 유언을 이제 당신이 내가 가고 나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그 대선지자였던 이사야가 그렇게 예고하고 갔는데 이사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서원기도 드립니다. 여호와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 병을 고쳐주면 하나님 평생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병 고쳐주면 평생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수금을 뜯으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내 좀 병 고쳐주시오. 뭐 이런 기도를 했죠. 그게 이사야 38장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히스기야의 서원의 기도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준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서원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서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다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드리면 사람을 드리는 것도 거룩하다. 언제? 드리고 때예요. 드리기 전에는 거룩한 게 아니야. 거룩한 게 똑같은 거죠. 여러분, 내가 서원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가지고 바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그것이 가축이든지 일이든지 그것이 어떤 거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은 뭐요?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속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속했다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속했다는 말이거든요. 속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레위기 27장은 마지막 제사가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는 일방적으로 다 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릴 마지막 제사는 서원의 제사가 남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환경과 조건을 따라서 이거는 차별을 두는 제사예요. 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차별이 없는 제사라면 오늘 서원의 제사는 차별이 있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의 제사를 통해서 은혜를 보답하기도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또 체험을 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 서원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가지고 서원하라는 거, 돈이 없어 서원하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축을 통하여 서원하라는 건데 가축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도 필요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축도 필요 없어요. 뭐가 때문에 한다고요? 우리에게 서원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원의 제사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받으시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몸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물질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몸을 또 가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을 통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복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또 그 무엇보다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더 기뻐할 세상에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지만 제사를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남겨놓은 것은 서원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한다라는 고백의 자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모세는 27장을 부록으로 서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여기 계속 읽어가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죠. 가축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안 오니까 풀이 다 말라 비틀어 죽어요. 원래는 풀을 안 뽑아도 되겠어요. 왜? 워낙 가무니까 교회 마당에 풀들이 자라지 못해. 저게 자라려면 비가 분절나게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밭에 작물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거 뭡니까? 이거 짓는데 물 공급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마 애가 탈 거예요. 워낙 비가 안 오잖아요. 그 누가 하시냐? 하나님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도 강원도 산불 났을 때 뭐 일주일 열흘 동안에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못 걷잖아요. 하나님이 하룻밤에 비를 쏟아부으니까 그 다음날 소강 사태가 되어버려요. 일주일 열흘 동안에 그렇게 힘써가지고 그냥 사고 나고 불타고 난리를 치고 생명이 잃고도 못 끄는 불을 하나님이 그냥 하루 저녁에 그냥 비 한번 내려보니까 그만 불이 꺼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권을 인정, 서원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은 당연히 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내가 먼저 서원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받아야 될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경 내비기서 마지막에는 서원에 대한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450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주의 일하다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니 꿈같이 헛된 세상에 죄할 것 무하냐 이 수고함만하여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대도는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집사람은 4일, 2인실에서 4일. 현재 예정은 8일하면 퇴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워낙 그 서울대병원은 병실이 부족해가지고 오래 있고 싶어도 못 있고, 그리고 뭐 지금은 보행 연습을 하니까 아마 차츰차츰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